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타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장의 제 첫 번째 부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보여지고 있고, 세 번째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 네 생물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4장은요, 하늘 보좌 혹은 하늘 성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그 성소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장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요. 하늘 보좌 묘사하기 전에 여기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할 때에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하늘나라죠. 하늘 성소, 하늘 문이니까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성소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하늘 성소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그냥 딱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소가 따로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분명히 계시록에서 이 성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성소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 하면은 막상 또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이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입구를, 죄 있는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다시 잘 준비되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에덴 동편을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7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있다가 그 승천하실 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의 하늘 천사들과 그 특별 부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그 막혀 있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 보좌가, 하늘 성소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여기에 여러 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둘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이 어떻게 표현할지를 참 모르는 겁니다, 이 요한도. 그래서 그냥 하늘 보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이 당시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이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아름다운 것을 이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무지개가 있게 되는데, 이 무지개는 어떤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둘려 있는 거죠. 이것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도 다 되면서요, 그 무지개가 언제 처음으로 생겼나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무지개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7가지 색이지만은 이것을 합치면은 사실은 한 가지 색인데, 그것이 빛의 색, 빛, 우리가 흰색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늘 보좌가 이렇게 지금 가장 그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그냥 표현했다. 요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비교됩니까?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 외롭게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과는 너무도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하늘을 가서 어떤 삶을 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좌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이제 조금 어려운가 하면은, 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좀, 개념을 좀 바꾸시면은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는데,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상태에서 24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장로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대접을 하늘에서 지금 받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죠.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결하고 순수하고, 우리가 앞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나 뭐 이런 게 할 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표현들은 다 무엇으로 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빛의 옷,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살던 인간들이었지만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24장로들이 그러면은 언제 하늘에 그렇게 가게 된 사람들인가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에 이게 나오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덤이 다 터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그 아담 시대부터 해서요, 매 시대마다 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념물로서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천사들과 이 그때 부활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록 4장, 5장, 뭐 계시록 전반에 나오고 있는 24장로임을 알 수 있고, 저는 이 24장로를 뭐라고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느냐면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그 장로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그냥 그 신원이 애매한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24장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여기서 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24장로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내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나오고 있는데 내 생물이 또 누구냐 하는 거죠. 내 생물들의 신원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여기 내 생물들은요. 에스겔서나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룹이라는 말하고 여기 그 내 생물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이 하늘의 특별한 천사들 이렇게 일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 네 그룹 천사들이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하늘에 에덴 동산 동문도 지키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네 생물, 네 그룹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생물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 영어의 그룹이라는 말하고 그 생물이 그 원어로 케루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룹 하면 좀 말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네 생물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되어서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각 지파들의 기가 있었고 그 동서남북 각 방위별로 세 지파들이 있게 되는데 각 그 지파기가 있었고 또 세 지파 전체 한 그룹에 그 기가 있었고 이래요. 근데 그 깃발들이 어떤 깃발들이었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네 그룹, 네 생물을 나오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딱 치고 있을 때 동쪽에 유다 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였는데 그때 그 사자 깃발이 있었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였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루벤 지파가 대표로 있게 되는데 여기 그 사람의 깃발이 있었고요. 사람의 모습을 한 깃발.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단지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독수리로 그 깃발 문양을 대표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진을 할 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렇게 차례로 쫙 이게 행군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민수기서 이런 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깃발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계시록 4장의 내 생물들과 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24장로들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내 생물들이 여기 찬양하는 내용들이 여기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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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지금 이제 내 생물이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는 데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4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은요. 하늘에 있는 그 생물들이지만은요. 네 그룹이지만은 이 네 그룹은요. 결국 여러분과 저도요. 이 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 성소 문제랑 다 연결을 해보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어떠한 존재로까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그룹의 그 신분까지 여러분과 제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그냥 일반 천사들로만 국한 지으려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사복음서를요. 각각 또 이 네 그룹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그룹은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누구를 지금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닮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룹 천사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시는 천사들 누구 있습니까? 루스벨이 그룹 천사였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 이런 데 보면은 너 덮는 그룹이여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덮는 그룹 중에 하나였던 루스벨이 타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 타락한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여러분들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 나오고 있는데 선지자 왕 47장 그 여호수아와 천사라고 하는 그 장면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 그룹 천사의 그 자리를 다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 지금 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때에 그 부활시켰던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시고 지금 이 지구의 모든 마지막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관장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먼저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이 땅에서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 가면은 어떠한 존재로까지 우리의 신분이 상승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왜 하늘 보좌를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보좌 하면은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로 그 왕이 되고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투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그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아주 수직 상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희망 없이 사는 자들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 없이 사는 것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더 우리의 신분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계시록 4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